우리 옆 사람, 뒤 사람 좀 축복하십시다. 6월에도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6월에도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6월에 여러분 가정 위에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하마터면 태중에서부터 나오지 못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7번째로 임신한 저였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임신한 지 7개월이 될 때까지 몰랐어요. 왠 줄 아십니까? 혹시나 떼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근데 7개월 되니까 너무 배가 부르니까 당신이 임신했어?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임신했어요. 벌써 7개월이나 됐어요. 그 말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말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버림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할 때 참 감격이 새롭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붙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붙들지만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전자와 같이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후자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버린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인류 구속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말은 그 사역으로부터 제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왕자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왕자리에서 버림을 받습니까? 사울왕은 이미 사무엘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보면요, 옐로 카드를 딱 받으면 옐로 카드 받은 사람 조심해요, 안 해요? 조심해요. 왜? 한 번만 더 하면 아웃되니까. 레드 카드를 받으면 그대로 아웃되니까 조심해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옐로 카드 받은 상태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법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왕에게 왕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15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였고 또 사막 여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열에서 벗어나 후미에 나고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이 대열의 후미에 나약한 아낙네와 아이들을 치고 빠지는 방식의 공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 아말렉을 치되
모조리 멸하도록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현대인들은 한 생명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왜 내리셨는지 이해되지 않아 혼돈에 빠집니다. 하나님 그 당시 엄난한 가나안 종교의 영향으로 가나안 족속들이나 또 아말렉이 극심하게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으로 직접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바르고 섬기고 사는 공동체를 보이기 위해서 우선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실 역사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아말렉을 멸절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5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말렉 후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마터면 또 전멸될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수한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시 주어진 기회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조차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신다는 말씀에 참 충격입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믿었던 그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후회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이제 나라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또 왕권도 강해지기 시작하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근성으로 듣고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이 걱정이 되어서 밤새 근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사무엘 앞에서는 사울왕은 근사하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죽였어야 할 짐승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는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제 백성을 핑계하며 변명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용납했다라고 하지 않고 백성이 그랬대요. 모든 책임은 백성에게 있고 자기에게는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왕은 나라의 책임자인데 사울은 책임을 모든 백성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과 백성들 소리에서 백성들의 소리 쪽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고 보이는 백성의 소리에만 경청하므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표가 두려운 거예요.
이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따랐던 선지자들을 보면요,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37절 그런 말씀이 나오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와 스데반 같은 분은 돌에 맞아 죽었지요. 탈무드에 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어요. 세례요한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의 소리에 따라 산다면 사람의 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평안한 생활을 하였고 언제 부흥하였고 언제 망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였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주변 국가의 포로로 잡혀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온전한 순복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싸움에 이겨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울왕은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초라할 만큼 왕권에 매달리는 가엾은 모습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이 사람을 패망시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할 때도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리했다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이시기는 해도 자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30절에서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 사무엘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태도를 보면 그의 죄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는 데 연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시기만 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이 6월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사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겸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울은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를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속에 숨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사울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된 후 점점 교만해져서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영적 감각이 무뎌졌어요. 블레셋 군대를 칠 때보다도 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명예의 욕심에 잘 넘어갑니다. C.S. 루이스가 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 31가지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일명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그러죠. 이 편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한 젊은이의 영적 파멸을 위해 힘쓰는데 젊은 악마 워무드에게 보내는 일련의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31가지 방법을 통해서 젊은 악마를 교육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유혹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도통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라. 대신 자신에 대해서는 끔찍이 관심을 갖게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성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대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6월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진심은 없고 욕심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형식은 있는데 순종이 없었습니다. 외형은 있는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사울은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진멸해야 하는데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자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는 이유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왕을 향하여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사울은 이런 지적을 당한 후에 24절을 보면 하나님 목소리보다 백성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하여 그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는 외적 형식적 행위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전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보다 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도 제물을 많이 바치고 종교의식을 잘 지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예언자들로 하여금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 종교 행위만 열중하고 윤리의식에 빠진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미가서 6장 7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에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 이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성품을 바꾸거나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진공을 보면서요, 러시아 정교회를 보면요, 저는 참 가슴이 답답한 것 있잖아요. 그들에게 종교심은 많고 종교의식은 화려하지만 복음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을 주교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부패한 종교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자기 왕국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될수록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다가가고 있는지 오늘도 이 6월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6월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발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6월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그랬지요. 1950년 6월 주일날 아침 이 땅에 민족 간의 피 흘림이 시작됐던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갈갈이 다 찢어지고 있을 그때 이 땅에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 주님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민족 간의 피 흘림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겸손하여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이 한반도를 뒤덮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지금 국회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공청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많은 나라들이요,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들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참으로 끝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고 나아가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밤의 특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이명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너졌던 재단들이 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지방선거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뽑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나하고 인척간이다, 나하고 지방이 같다, 나하고 학교가 동창이다,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고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